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호산나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 고백처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 쏙 빼닮았습니다. 그 얼굴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얼굴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한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생명군의 역사함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얼굴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학자의 혀를 가지셨습니다. 5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본문에 기록된 이 학자는 이 단순히 지식을 연구한 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은 일하고 가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단부에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누구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는 찰떡처럼 알아듣고 있는가? 정말로 귀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읽고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삶이 더욱더 복되고 영향력 있는 제자의 삶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의 친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받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부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말들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한 구절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삶,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어디다 걸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세상을 살아가리라.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봉사일을 감당하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영적 공동체를 섬기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그 삶이 가장 은혜로운 삶이요 충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이 지치고 공고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던가요? 예수님은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종말의 때에 다가올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한국 교회에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은 몇이나 될까요? 75주를 맞이하고 있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깨어 기도하는 주의 친백성들은 몇이나 될까요? 우리 주님은 폭력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비폭력을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완성하신 삶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셨습니다. 등을 내어 맡겨 채찍질 당하셨어요. 뺨을 맞으셨습니다. 극도의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위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수란과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말로 다하지 못할 수모를 당하셨을까요?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 수모와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순환의 이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담대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얼굴이 부싯돌 같은 얼굴이랍니다. 부싯돌 같은 얼굴은 대체 어떤 얼굴일까요? 어떤 비난과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단호한 결단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어요.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금이 환향이 아니고 큰 잔치가 아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서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셨답니다. 담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누명을 씌웠어요. 신성모독죄라는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죄인 취급하면서 정죄하였어도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시고 무죄 판결하셨습니다.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고난의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겨우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누구일까요?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사순절 이 고난주간은 세상 편에서 나의 삶을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시간이에요. 세상과 가까이 하였던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끌어낼 것은 끌어내고 세상과 버타있던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 앞에 답을 찾아가시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요 고난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학자의 혀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는 삶입니다. 고통과
좌절과 절망과 수치심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 그 이웃들을 돌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순절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악독의 말인가? 소망과 희망과 사랑과 용서의 말인가? 험담하는 말, 비난하는 말, 거짓을 유통하는 말인가?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잖아요. 콩을 팥이라고 팥을 콩이라면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축복의 말이고 정말로 천국의 기쁨을 유통하는 말인가?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 그것을 결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보혈이 그 마음에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과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 또한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이 순종의 결단을 하는 이 복된 주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결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너머의 영광은 위로와 돌봄과 승리입니다. 사순절과 이 고난 주간의 주된 영성 훈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을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복잡한 이 세상사의 많은 말들, 이 세상의 소음을 듣는 것을 잠시 멈추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시면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을 관철시키지 않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사순절을 통하여서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는 영성 훈련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강하게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을까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사적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두들기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레마의 음성을 들어보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성 훈련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이 소통의 다양한 방식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들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가 잘 맞으면 명확한 소리를 듣는 것처럼 잡음이 들리지 않아요. 명확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영적인 공간이 더욱더 넓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는 영적인 공간들이 더욱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내 삶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서 그 영적인 공간이 더욱더 넓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듣는 적용하는 힘이 길러진다는 것이죠.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해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적용하는 능력, 그 능력이 커져갑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영성의 깊이를 더하여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늘나라 가신 목사님 가운데 이상한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하워드 핀스터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하워드 핀스터 목사님. 이분은 환상의 예술가로 불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하워드 핀스터 목사님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라. 직접 말씀하셨대요.
이 하워드 핀스터 목사님은 이 그림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요. 수년 동안 이중직 목사로 살았답니다. 잔디를 깎고 생활을 해결하시고, 또 자전거를 고치고, 또 이 잔디를 깎는 기계를 고치는 수리공의 삶을 사셨다고 해요. 6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자전거와 이 잔디 깎는 기계 고치는 일을 멈추고 나의 그림을 그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다양한 이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가 되었답니다. 미술 교육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던 이 목사님께서 천국 가기 3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성경을 묘사하는 4만 6천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돌봄,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해요. 그림 2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시는 것처럼 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그림을 그리셨다고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 모진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예배전에 오신 성도님들의 남은 삶이 한 폭의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의 삶이 위로의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자열을 가지고 지치고 공고한 이웃들을 살리는 삶, 돌봄의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절망, 수치심에 빠진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는 삶, 승리의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증명하는 삶,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예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주어진 인생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삶 속에서 증거하는 은혜의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한없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애를 다해 주셔서 위로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부싯돌 같은 굳은 결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주파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